네,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하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으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한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15장 12절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15장 12절 1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노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는 곧 나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지켜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고요. 또 이 말씀을, 이 중요한 말씀을 그 친구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친구에게 하신다는 말씀이 들어서 예수님의 친구라는 것에 좀 묵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몇 주 전인가 이제 목사님이 그 예배 도중에 그 시간에 이제 여러분 친구 있으십니까 했을 때 우리가 가만히 있었잖아요. 대답을 못하고.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나 친구가 누구지? 근데 제 생각이 나는 사람이 없었고, 다행히 옆에 보니까 제 아내가 있어서, 네, 아내는 나의 친구다. 그래서 좀 감사한 마음도 있었죠. 그 주중에 제가 이제 밤에 늦게 있었는데, 제 집에 있었는데, 저희 형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형이 한 명이 있는데, 오랜만에 정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형 어떻게 지내냐고 이렇게 연락했는데, 형이 이제 학원 강사인데 그 학원을 옮기게 되었대요. 그래서 옮기게 돼서 이제 뭐 옮기게 된 뭐 그런 얘기도 해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형이 기존에 있었던 학원에서 좀 힘들었다는 얘기를 저도 좀 듣긴 들어서 그동안에 좀 힘든 시간들 또 학원을 또 옮기는 과정들에서 막 겪었어야 될 그런 수고들이나 이런 것들도 좀 느껴지고, 그래서 형이 좀 힘들었겠다 얘기도 하면서, 네, 그래서 옮긴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저에게 그동안에 좀 얘기하지 못했던 얘기도 또 이렇게 해줬는데, 네, 너무 자세하게 얘기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이제 형이 졸업할 때쯤인가 이제 형이 이제 시험을 준비하고 있긴 했었는데, 졸업할 때쯤에서 이제 LG 반도체, 뭐 현대 반도체 이런데 지원을 해서 아마 입사를 할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통 얘기를 안 했었던 건데, 지금 그 회사가 하이닉스거든요. 지금은 하이닉스. 그래서 만약 됐다면 하면서 서로 막 이렇게 웃고 이렇게 했었던, 네,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형이 얘기했죠. 형,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 하나님 은혜 주시겠지. 뭐 이러면서 즐겁게 유쾌하게 좀 얘기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그 밖에 또 뭐 저의 얘기도 하고 저희 회사 얘기도 하고 또 저희 아이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학원에 대해서도 형이 또 이제 잘 아니까 이제 우리 아이를 위해서 어떤 학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 뭐 이렇게 등등 뭐 얘기를 막 했었죠. 되게 좀 즐거운 시간이었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1시간 정도가 지났어요. 예, 참 금방 시간이 간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 전화를 더 하고 싶고 더 얘기하고 싶은데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형도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됐고 저도 이제 아이를 챙겨야 됐고 그날이 이제 형이 마지막 수업을 하고 기존에 했던 마지막 수업을 하고 이제 정리하고 이제 가는 중에 아마도 좀 이렇게 그동안에 학원에서의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안도감 내지는 시원함 뭐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고 또 이제 새로운 학원에 대한 또 기대, 또 불안함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형과 이렇게 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제 마음이 되게 좀 기뻤고 그 주중에 다시 좀 생각을 해보니까 형이 나의 좋은 친구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든든했어요. 형이 나한테 나와 함께 있는 거 나와 전화 통화도 해주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 내가 참 힘이 된다, 기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오늘 본문에 이제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 얘기하셨는데요. 네. 형도 나에게 이건 참 좋은 친구고 내가 이렇게 좋은데 예수님이 나의 친구이시라면 얼마나 정말 좋을까 생각이 들었고 예수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를 지금 잘 배우고 있잖아요. 너무 감사한 시간인데 저도 이제 구체적인 기도, 기도가 잘 안 되고 이럴 때를 좀 생각해 보니까 뭔가 마음은 앞서고 제가 원하는 것들은 많은데 마음만 앞서고 예수님과 친밀함이 없을 때는 기도가 구체적으로 잘 안 된다는 걸 좀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교제하고 저의 마음을 알려드리고 말씀드리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게 우선이다. 저는 예수님의 또 마음도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또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인 것을 좀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친밀함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도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주님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소중하게 여기고 친밀한 관계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친구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문제가 많고 죄가 많고 많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꺼이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제 얘기를 들어주시고 저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친구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소중한 관계를 주님 제가 함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날마다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기 원하고 주님의 마음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시간을 가지며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큰 복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 날마다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의 소원과 저의 바람들이 있지만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 기꺼이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셨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Amen.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은혜로 채워가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땀 흘리며 일하고 공부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게 해주시사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강을 잃어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또 우리의 일생을 주님 앞에 예배로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설교문 결론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의 하루와 예수님의 하루, 오늘 요한복음 20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하루 동안의 일이거든요. 제자들이 생각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려움과 상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생명과 평안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 평안하라, 평강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혹시 우리 삶에 두려움과 상실감이 있다면 두려움으로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손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죠. 아침마다 예수님은 묵상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위축된 삶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50대 후반이 돼서 이렇게 눈도 많이 약해지고 몸도 좀 전같지 않게 많이 약해지고 호르몬의 변화가 가장 크다는 생각을 합니다. 남성 호르몬 이런 거 관계해서 좀 몸이 많이 약해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사실은 전만큼 막 즐겁게 책을 읽는다든가 막 활자를 읽는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어려운 마음이 많이 좀 생겼습니다. 이렇게 신경 써서 읽어야 되고 이러니까요. 근데 아침마다 성경 활자 좀 큰 걸로 묵상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뭔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어떤 은혜가 있었다고 해야겠죠. 그거를 오늘 설교 때 전하고 싶은 겁니다. 원래 이번 주에 설교는 계속 좀 주제별로 해오고 있었는데요. 영적 전쟁 3가 맞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1, 2 했더니 분위기가 좀 싱숭생숭한 것 같아요. 전쟁에 대한 강의 설교를 들으니까 전쟁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막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열매와 은사로 해야겠다 이번 주는. 그렇게 결정하고 있었지만 결국 아침마다 오셔서 저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전해야겠다는 것이 최종적인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아침에 받은 은혜가 이렇게 명백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 오셨다는 느낌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 요한복음 20장의 내용도 뭐 딱히 어떤 은혜가 있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뭐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은혜를 전달하겠습니까? 제가 받은 은혜를 전달해야 되는데 받은 은혜가 좀 애매해요. 이 결론이 거의 전부거든요. 뭔가 조금 제가 위축돼 있고 몸이 약해지고 아침에 앉아 있을 때 몸과 마음이 쉽지 않고 앉아 있을 때 확실히 50대 후반이 되니까 이제 곧 60이 되겠죠. 뭐 모든 세상에 대한 흥미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책도 성경책 외에는 별로 시답지 않다는 생각이 별로 눈에 안 들어. 뭐 옛날에는 뭐 책들 막 참신한 게 우리 딸이 우리 둘째가 어느 날 저희 옛날에 우리 집에 책들이 많았는데 되게 좋았다고 한 2번 정도 책을 다 버려버렸거든요. 오늘 제가 노마서 있다가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 모든 책들이 쓸데기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버렸어요. 딸이 좀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때 아차 싶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사 모은 책들이라 이제 제 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집의 책인 거예요. 애들은 그 책을 보고 크고 그러는 거죠. 안 읽어도 제목만 봐도 좋고 가끔 제 책상에서 책을 빼다 갖다 읽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루키를 좋아했는데 하루키의 책들을 많이 읽지 않았어요. 그가 달리기를 좋아한다는 그 수필집을 제가 여러 번 읽었어요. 되게 글을 잘 써요. 재밌게. 저도 그렇게 쓰고 싶었지만 택도 없는 소리. 그래서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위축되고 이러는데 요한복음을 이제 메시지 성경을 계속 묵상을 할 때마다 아침에 예수님 오셔서 뭔가 형언할 수 없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나 예수님 오신 것이 되게 이렇게 세밀하고 현실감 있게 느껴지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개인적인 묵상을 했는데 이거를 말로 설교로 표현하자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서 뭔가 위축되고 마음문이 열리지 않고 이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앉아 있을 때마다 주님 오셔서 제자들에게 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저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설교문 서론입니다. 아마도 설교문 서론에 인용한 이 말씀은 메시지 성경 번역인 것 같아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제자들의 사역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31절 32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전체에 대한 그래서 아마 어떤 학자들은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 마지막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21장 이런 이후의 내용들은 뭔가 추가된 건가? 뭐 이렇게 학자들이 추론할 만큼 이 목적이 결정적인 거죠. 왜 쭉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나서 왜 이걸 기록했냐? 기록한 목적은 이 기록한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놀라운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으나 왜 그런 건 다 기록 안 하고 이렇게 기록했냐면 일정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only son, 유일한 친아들이신 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로 믿게 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주시는 생명을 얻게 된다. 어떻게 요한복음 이부수술 오랫동안 묵상해 오셨는데 어떻게 생명이 충만하신가요? 예. 네. 그래도 나눌 때 생명이 있으신 것 같던데, 좀 그렇게라도 합시다. 이런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이건 단순히 요한복음에 대한 기록 목적일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사역 목적이죠. 우리는 왜 사역을 하는가? 놀라운 일,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사역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사역하실 때마다 그 생명을 항상 소중히 여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맛있는 거 먹어도 생명이 있어요. 분위기 좋지 않아요? 안 좋아요? 근데 뭔가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서로에게 나누어질 때 그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다시 한번 옆에 분 보시면서 한마디씩 할까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네. 7월 1, 2, 3일 날 저희가 막내랑 아내랑 저랑 해운대로 여행을 갔어요. 성도님께서 되게 따뜻하게 이해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셨죠. 가서 둘째 날 아침에 숙소에서 일찍, 거의 아침 제대로 안 먹었고요. 그냥 일찍 걸어가서 해운대 쪽으로 걸어가서 이제 카페가 큰, 요즘은 스타벅스라고 하면 혹시 욕먹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다 눈치 보게 생겼어. 그래서 이제 넓은 데 2층에 가서 바다가 보이는 데 앉아서 이제 묵상 모임을 했죠. 기억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가 해운대로 전도여행 많이 갔거든요. 한 2번 간 것 같아요. 네, 해운대 전도여행 가서 예배를 그 스벅 2층에서 드렸어요. 다른 분들은 저쪽에 앉아 계시고 우리 넓거든요. 이쪽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다른 분들이 쳐다보면서 얼떨결에 그분들은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해요. 그때가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목사모한테 삭개오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둥이 할 때 삭개오 들어봤니? 그랬더니 삭발한 개오인가? 제가 옛날에 청소년 집회 가가지고 삭개오라고 들어봤니? 했더니 일본 사람이고 막 그때 충격 먹지 않은 제가 막 웃으면서 야 그래도 삭발한 미존개오라고 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옛날에 정영돈의 별명이거든요. 무한도전 안 보셨나요? 미친 존재감. 개화동 오렌지족인가 뭐. 이제 아재 개그는 물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삭개오에 대해서 막 나누는데 이제 제가 질문하고 아들이 답변하고 우리가 막 이야기하고 삭개오가 내면의 갈등이 심했겠는데 사람들은 뭐 죄인이라고 본인은 그러나 좀 거룩함 있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보고 싶은데 갈등이 많고 마치 일제시대 때 관료지만 조선을 사랑했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혹시
사케오 같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막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면 되게 재밌고 뜻깊고 좋았죠. 여행을 통틀어서 그것이 제일 그거 하러 여행. 저는 우리 아들은 해운대 레일파크인가 뭐 해운대 바다 열차가 있거든요. 그거 탄다고 하는데 아니 그거는 우리 막둥이의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내의 원하는 거예요. 아내는 어디 여행 가면 체크리스트 뽑아서 이 모든 걸 애들이 경험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다 제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아내가 원하는 대로 여행은 되고 말죠. 우리 아들은 뭐 마음껏 핸드폰 할 수 있어서 여행 가지. 저는 그 묵상하러 가죠. 예, 그 돈 아깝지 않아요. 3일 동안 많은 돈을 쓰지요. 아깝지 않아. 이 아이가 묵상을 이 시간 얼마나 이게 여행 가면 당연히 묵상하는 것으로 알아요. 얘가 너무 좀 짜증내고 그러면 하지 말까? 아 괜찮다. 그걸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면 또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 생명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삶의 현장에 그 생명이 있도록 오직 생명 믿으십니까? 설교문 2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에서 네, 그 요한복음 20장 1절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이제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 금요일 오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가 유대인들의 안식이 되잖아요. 네,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토요일 안식 후 첫날 오늘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아침이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그래서 부활주일 새벽 예배를 막 드리고 이런 마음으로 드리고 하지 않겠습니까? 20장 요한복음 20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 안식 후 첫날 아침에 일찍이 마리아가 무덤으로 가는 것으로 시작해요. 근데 그 뒤에 보시면은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그 주일이죠. 저녁 때 아까 마리아가 처음 20장이 시작하는 처음 내용 1절은 뭐냐면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운 아침 일찍 마리아가 무덤으로 가는 내용으로 시작하고요. 19절은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20장은 이 내용으로 다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주일 아침 아직 어두운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녁 때까지 그 하루 동안의 내용입니다.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갔어요. 다른 제자는 사도 요한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거든요.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무덤에 이르러 부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어때요? 이 내용을 보니까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잖아요. 요한이 이렇게 달려갔다는 거예요.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갔어요. 달리기가 빨랐나 봐요. 아유, 빨리 달려갔는데 베드로가 왔는데 지금도 궁금해요. 이 설교문을 쓰고 나서는 왜 요한은 먼저 도착했는데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보고 있을까? 베드로는 오자마자 바로 들어갔죠. 들어가서 보니까 세마포라고 이제 개역개정에 있는데 메시지 성경은 고운 배. 예수님이 쌌던 고운 배는 딱 개어 있고 머리에 썼던 따로 딱 있고 이게 너무 디테일하게 이 내용들을 지금 그 현장을
아침에 가서 본 내용들을 요한이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 우리에게 어떤 것을 줍니까? 아주 진실성을 주잖아요. 어떤 구체성이야말로 진실성의 중요한 근거거든요. 진실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자세히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리고 동일하게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하기가 쉽지 않아요. 말할 때마다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현장에서 직접 본 사람, 그걸 기록해야겠다는 어떤 의무감, 이건 내가 누군가한테 전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보았던 사람은 아주 디테일하게 그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느낌 어때요? 마음속에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무덤에 있고. 근데 그 전의 내용이 뭐냐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모시는 내용이에요. 그때부터 무덤의 내용이 그려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유대인들 어떤 그 내용을 따라 무덤이 어떤 돌무덤이란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마음에 있으면서 그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문 1번 보실까요? 설교문 앞의 내용은 다 성경을 읽으면서 설명한 것 같거든요. 요한복음의 증언을 따라가다 보면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반응이 선명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반응이나 요한의 반응이나 베드로의 반응이 다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반응들이 거짓말일 수는 없는 것이죠. 반응들. 근데 우리가 그 반응들이 일관성 있게, 개연성 있게 이해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먼저 막 찾아가는데 없는 것에 당황하는 마리아.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려가서 보았지만 요한은 먼저 갔어도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요한의 인격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결국 그 사람들의 반응은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어떤 인격적인 반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인격적인 반응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반응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죠. 오늘 예배 인도하신 장로님도 형하고 이야기했던 그 내용을 전달할 때 서로의 대화의 내용을 자세히 다 할 수는 없지만 서로 주고받던 그 반응의 내용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되게 친밀하고 옛날 이야기하면서 더 깊이 가까워지고 이런 어떤 반응들을, 그런 것들은 진실하죠. 어떠한 의도도 없고. 박경원 집사가 박재원 장로님의 형입니다. 우리 교회 개척 멤버 중에 한 명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주보 있죠? 그 주보 양식을 만든 사람. 경원 집사한테 주보 양식을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아주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한 10년 가까이 쓸 줄은 몰랐어요. 되게 그 제자들의 반응, 마리아의 반응, 되게 인격적이고 친밀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런 거에 뭐 다른 게 끼어들 수 없죠. 오직 진실하고 겸손함. 이거 뭐가 겸손? 마리아는 이제 막 울기부터 하고 막 예수님 안 계신다고. 본래 사람들이 막 그전부터 소문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얘기들을 저 사람들이 하니까 이걸 지켜봐야 된다. 군병들로 하니까 무덤을 지키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예수님 안 계신다고 하는 거는 그 군병들이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떤 그런 걸 어떻게 했을지 모른다고 하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마리아에게는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울죠. 예수님 어디 가셨는지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은 유심히 살펴보고 하는 것이죠. 설교문 2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의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라는 말이야.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없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옮겼다고 생각하면서 뭔가 추측이 안 좋으니까 막 이제 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봐도 왜 울고 있냐고 물어봐도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원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잘 몰라봐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면 금방 알아보죠. 마리아가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셨죠. 설교만 한번 보실까요? 2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아마도 이건 메시지 성경을 인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예수님을 모신 무덤에 갔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알렸고 이제 무덤에서 울고 있어요. 그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옮겨갔다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증언을 통하여 무언가를 느낍니다. 그것은 진실성을 기반으로 한 겸손함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만을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 다른 복음서의 다른 부분에는 마리아가 이렇게 귀신 들려서 오랫동안 고생했던 사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다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리아가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할 때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으로 예전에는 설교도 많이 한 적도 있는데 조금 내 삶에 위축되고 어려울 때 좀 울면서 예수님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는 마음, 내가 내 문제 때문에 한탄하거나 내 문제가 안 풀려서 어려워하거나 울 수도 있고 합니다만 예수님을 찾느라고 우는 이런 마음, 이게 지금 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자기가 예수님이 어디 간지 몰라서 걱정하면서 울고 있었다. 예수님 오시는 것이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우리 인생의 어려운 일들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도 있지만 우리 안에 사랑을 없어지게 하는 문제도 줄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서 가족들을 상대로 가정 안에서 자기 삶 현장에 사역을 한다, 예수님을 증거한다, 이 사역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회복됐다. 그 전에 판단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했던 것들이 아니라 뭔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이건 사랑이고 사랑.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찾고 기다리면서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의 마음에도 예수님을 찾고 좀 기다리면서 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맨날 이렇게 좀 내가 예수님 앞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맨날 그런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하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좋아한다. 지금은 어떤가?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구하면서 예수님 앞에 있을 필요가 있죠.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네. 설교문 3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설교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인 토요일 지난 첫날, 아마 이거 메시지 성경 제가 인용한 것 같습니다. 주일 아침부터 제가 그냥 쓴 건데요. 주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동안의 일들이 있는 것을 시간과 함께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이 아마 메시지 성경 인용인 것 같습니다. 그날 해질녘에 제자들이 모였으나 그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 집에 있는 문이란 문은 다 닫아 걸고 있었다.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그리고 나서 자기의 두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자기 눈으로 주님을 뵙고는 기쁨을 가누지 못해요. 메시지 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을 인용했습니다. 예, 저는 좀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좀 이때 평안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지금 예수님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만났는데 지금 뭔 말을 해야 되나? 근데 평안 너무 일반적이고 그런데 내내 설교문 쓰면서 이제 좀 깨달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하고 문을 다 닫아걸고 기쁨이 하나도 없이 생명 없이 죽을까봐 자기들도 잡힐까봐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은 두려워하지 마라. 뭐 이런 말씀인 거죠. 평안이라. 예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제자들이 쭈뼛쭈뼛 했나 보죠. 그러니까 손바닥을 보여주시고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창으로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너무너무 놀라우면서 기쁨이 와 진짜 살아나신 건가? 이게 가능한 건가? 예수님 말씀 이루셨구나. 이러면서 너무너무 기쁨이 그냥 충만했다. 사고간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제자들이 문이란 문은 다 닫다고 있어도 예수님 오셔버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예수님 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든 예수님을 구하고 찾으시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고 누리면서 그렇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 생명이 가득하고 다시 생명과 기쁨으로 살아가요. 예수님 아니면 생명과 기쁨 없어요. 언제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진짜 안 풀리는 그 현장에서도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예수님의 기쁨. 그 제자들이 그냥 유대인들 두려워해서 문이나 문을 다 걸고 있는 상황과는 상관없어. 예수님 오실 수 있고 예수님 오시면 평안하고 기쁘고 이렇게. 어디십니까? 네. 네. 아까 불렀던 그 세 번째 찬양이 영어 찬양이죠. 그거 한국어 찬양으로 한번 불러볼까요? 네. 신권사님 반주해 주시고 동업관 뒷자리 나오셔서 한국어로 어떻게 시작합니까? 네. 살아계신 주. 네. 좀 가사 모르겠으면 좀 찾으세요. 동욱 집사님 당황스러우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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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주하고 있을 테니까 천천히 나오세요. 내 몸은 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을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기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기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면 생명과 기쁨이 충만하신 것, 평안한 것이 충만한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내 삶에 오시면 그렇게 생명이 충만함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시고 구하시겠습니까? 마리아처럼 제자들처럼 사모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삶이 어선하게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내 삶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겠습니까?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여러분,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나의 참을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기림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날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기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고 귀한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의 내용이 많지 않은데도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만 해도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함으로 이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헌금을 받아주시고 우리 평생에 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삶을 살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두려움으로 있을 때 친히 오셔서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립니다. 생명이 충만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장소는 서울시 금천구 법건너 30 2단지 상가 206호입니다.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 후에 2부 모임과 식사와 청소가 있습니다.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도시사역 묵상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온수, 용산, 양재, 서현, 독산, 양재 테라로사, 신논현, 홍대 등이 있습니다. 캠퍼스별 묵상 모임은 교회 줌으로 진행됩니다. 수요기도회 안내입니다. 수요기도회는 수요일 밤 8시 교회 중에서 기도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날씨가 너무 덥네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집에 혹시 에어컨이 없는 분이 있으시나요? 구역번호 확인하셔가지고 없으신 가정이 있다면 우리가 에어컨 한번 하면 어떻겠습니까? 장로님 경금했더니 장로님 에어컨 설치하시가 너무 행복하고 이 더운 여름에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에어컨 없어가지고 그냥 수족이던 땀 뻘뻘 흘리시면서 장난여름에서 그러면 혹시 되게 에어컨 필요하신 분 있다면 우리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구역별로 확인하셔가지고 나는 더위를 덜 타가지고 에어컨 없어도 된다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에어컨 필요한데 그거 뭐 에어컨 틀어도 뭐 전기세가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너무 겁먹지 마세요. 전기세 못 써서 에어컨 없이 살겠다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저희도 오랫동안 에어컨 없이 살았습니다. 냉장고에다 그 페트병 물 얼려가지고 머리맡에다 두고 이렇게 잤습니다. 그런 거는 감당할 수 없는 더위라는 생각이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사신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그 평안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에 지금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